우리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나도
때마다 친정에 온 기분이라 너무 좋아요. 우리 생명나무교회나 우리 새하늘 교회나 가면은 정말 친정원 같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기도를 많이 쌓였으니까. 정말 그 교회 안이 기도에 쌓인 게 이게 보이니까요. 정말로 얼마나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단을 쌓는지 이 영적으로 다 이렇게 잡혀있어요. 안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영적으로 안 잡힌 데는 정말 힘들어요.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돼요. 가면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벌써 여기서부터 영적으로 흐트러져 갖고 영적으로 싸야 돼. 싸워갖고 영적으로 이거 하나를 모아갖고 집중해갖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그 강단마다 서보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영적으로 안 깨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이때는 정말 편안하고 그럴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유대가도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잡혀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여기에 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요. 말씀을 언약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보호하시겠다. 그래 언약을 세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외칠 때에 말씀을 건면할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광경이 나옵니다. 보면은 32절부터 33절, 3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자꾸 짓다 보니까 거룩감이 없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나서는 거룩성이 떨어져 버려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후손을 섬기고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이 많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만드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 말씀의 제목이 부르짖으라예요. 왜 부르짖어야 될까요? 왜 지금 저는 수없는 기도 말씀의 제목이 부르짖으라. 기도의 능력을 받자. 기도로 변화받자. 저는 기도로 많이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말씀 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말씀 배우자, 말씀대로 살자, 순종하자. 근데 왜 자꾸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그래도 안 되니까 부르짖자 이거예요. 흔들리니까 자꾸 흔들리니까 부르짖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히지 않으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찬양할 때. 찬양인도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임할 때 하시더라고요. 왜 회개해야 되나? 내가 목사로서 예배 드릴 때만 목사를 척하고 거룩한 척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목사가 예배 드릴 때는 목사야. 예배 안 드릴 때는 목사가 아니고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데 내가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깨끗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찬양할 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이 시대에는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목사로 이렇게 강단에 쓰고 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목사로 그거를 딱지를 떼지 않고 그냥 목사의 그런 모습으로만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누구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드리다 보니까 형식적이요 율법적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그렇더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다 벗겨버려라, 다 던져버려라. 새롭게 네가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새롭게 믿음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네가 진정 목사면은 목사답게 예배를 드려라. 진정 목사면은 진정 예배를 드리려면은 목사는 그 자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눈물 나오더라고요. 찬양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야, 너 해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해결해라. 그래서 돌아서라. 이젠 바꿔라. 지금까지 잘못된 걸 바꿔라.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모습을 살아가라.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라. 하나님 성도예요. 내가 정사가 목사로서 잘난차고 똑똑하고 그냥 체면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온 것이 정말 형식적으로 체면으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체면으로 네가 진실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간데 없는 거예요. 나는 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 벌떡 났어요. 너무 부끄럽고 슬펐어요.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부흥강사로 살아갈까?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나? 저는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신 것도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치부가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그냥 무늬만 목사고 타락해갖고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모습으로 가지 말아라. 다 던져버려라. 이제 다 내려놔라. 그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만큼은 타락하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정말로 내가 목사라면 진정한 주의종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과 진실이 정말 분명해야 되고 거짓을 버리고 사기를 치지 말고 정말 내가 하지도 못했는데 한척 내가 정말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사는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바로 고쳐서 바로 뜯어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땅에 것으면 부르짖을 거예요? 썩을 양식을 해서 부르짖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부르짖을 거예요? 정말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 걱정만 갖고 와서 자꾸 부르짖고 기도할 건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는 건지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그거를 우리는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은 기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열어서 보면은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참된 지도자인지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겉으로는 양을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 같은 그런 모습을 빼버려라. 그래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는 다 바꿔지고 이제 거짓된 옷을 던져버리고 우리 심령 속에 숨어있는 것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속이고 이런 거 그런 거 다 까발리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까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 심령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삶을 살고 삶이 바뀌지 않고 나의 사역이 바뀌지 않고 나의 신앙이 바뀌지 않고 그냥 술에 술 탄 물에 물 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죄의 모습으로는 살 수 있고 죄의 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을 가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짖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목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가 정말로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정말로 그 갇힐 때에 얼마나 정신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들에 갇혔어요? 예레미야가? 네? 예레미야는 잘못 안 했어요. 시들에 갇힌 걸 뭐예요? 네? 보니까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정말로 갇힌 것은 그 누구예요? 뭡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 중에. 기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기도했다는 것이. 근데 여기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 나라의 실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열어주셔서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게끔 그 환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 민족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인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만들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생각났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멀고 늙고 두들기고 그냥 자기만 위에서 살아온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차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님과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과 영의 목사님과 육의 목사님과 영의 성도와 육의 성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레미야는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벌리라 그랬어요. 보니까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을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을 참혹한 칼을 대항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을 분량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가려지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악행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그거 공격하는 것을 미리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목사님은 영적으로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공격 들어올 때 우리는 가감없이 뭐예요? 말씀과 방패로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갈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는 영적 선생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시고 패배자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복음을 씌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훈풀을 붙여서 방패가 되어서 반드시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문장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마귀가 역사 다 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만큼 마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마귀가 역사하니까 은혜 받으면 3일을 못 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받은 것을 쏟으려고 마귀가 자꾸 계략을 부리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환경에서 정말 마귀가 조정하고 공략할 때 우리가 차단시켜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면은 말씀의 방패와 능력으로 영적으로 무장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에 충만하면 성령의 대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전쟁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쓰러질 때에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괴롭힐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금과 어머니의 장력과 이상의 자랑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청산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가감하게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죄종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우리는 제 종로를 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선한 모습을 입고 선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나 어디서나 사역성 여기에서나 우리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자꾸 넘어뜨리게 합니다. 쓰러뜨리게 합니다. 그럴 때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를 자꾸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요 성의 예수능력 신유센터 목요일마다 할 때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반드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려 해도 기도하는 자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마귀가 공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되리라.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았으며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고 그 고통으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염려 걱정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케 하시면 그 기쁨이 영원히 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 잤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승리하리라. 세상에서 담대하리라.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우리가 한때 할 시간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정력적으로 구하는 건 안 받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지만 정말 육신의 정력을 해서 구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지 못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기도하면은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다 응답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갖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 부흥사에서 기도하자고요. 등불교회에서 기도하자고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교회에서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들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문제가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체험하는 신앙이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신윤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단단해져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단단해지고 믿음이 정말로 굳게 하고 믿음이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흔들합니까? 그럼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약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옵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슬프고 우울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싹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면 감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요, 정말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알아, 내가 너 소원을 알아, 너 염려 걱정한 거 알아, 너의 문제 있는 거 알아, 내가 알아,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맡겨.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염려 걱정한다 해서 그것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염려 걱정한다 해서 키 한 자라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하다 낙심 절망하다 보면 우리 몸이 상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이 망가져요. 뼈도 세워져요. 그래서 뼈도 막 아프고 쑤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머리가 띵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은혜 받은 거 다 쓰다먹고, 언제 내가 은혜 받았나,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전병이 되지 말고 우리는 승리하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33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을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건 평안한가, 우리에게 희락가, 우리에게 정말로 그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네? 우리 사이가 갑자기 사고 났다고 앞에 차끼리 뽀뽀를 해버려갖고 우리 사이차가 다 박살이 났죠. 그 수입차가. 아이고, 이거 우리 사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을까. 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얼마나 다쳤을까. 또 다리나 부러졌으면 어쩔까. 또 팔이 부러졌으면 어쩔까. 갑자기 두려움이 팍 찾아오면서 염려가 와갖고,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가 설사 다쳤을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그 뼈마디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치료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차는 뽀뽀해서 박살이 날지라도 사람은 외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이 이렇게 됐는지 앞을 쓸는지 하여간 목이 많이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손목, 여기 어깨, 무릎, 그리고 어지럽고, 그래갖고서는 통원 치료한다고 토요일 날인가? 주일날 내가 가려고 그랬었죠? 이것들이 토요일에 퇴원했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간다고 그랬더니 전화도 안 받고 그러더니 내가 나중에 여기서 우리 모임하고 가갖고 하니까는 전화를 받아요. 사이가 어떻게 됐어? 나가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병원에 못 가봐서 미안해.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퇴원했어요. 괜찮아요. 염려갈죠. 내가 염려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통원 치료하기로 했다고 해서 치료는 정말 잘 받아야 된다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 드리라고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 니네들한테. 조금만 두렵고 조금만 하면 아이고 그러고 엄마 기도해줘 목사님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래. 우리 미랄 맨날 그래. 뭔 쪽만 있으면 엄마 기도해줘.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지. 사람만 살았으면 돼. 다쳤으면 안 다쳐서 다행이야. 그것만 해도 감사해. 그래서 기도해. 그래갖고 이번에 그랬어요. 우리 사회보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 주님 의지해야 돼. 기도해야 돼. 줄성수 빠지지 말고 나와서 예배 드려. 그래갖고 이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감사해. 잘 될 거야. 치료도 이제 잘 받고 이제 건강해서 후유증이 없을 거야. 자기들 잘 될 거야. 내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청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천지동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백성들 미라로 어리석어서 모릅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등하시지 않게 하옵소서.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영적으로 체험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아무튼 통원체가 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는 너무 감사함을 드려요. 저 기도해 주셔서 정말 아무 탈 없이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17일날 이사한답니다. 이사하니까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사하게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평안이 없다. 우리 심령에 날마다 돌을 여기다 가슴에다가 돌을 얹어놓은 거나 맨날 가슴이 답답해. 머리가 아파.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면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이 가슴 아팠던 것도 답답한 그 돌이 기도하면서 풀릴 줄 믿습니다. 풀러가면은 가슴이 뻥 뚫려서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여태까지 59년 동안 살아온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저는 예수 믿는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소철하신 거 천국 가게 하신 게 제일 잘한 거예요. 정말 전도해갖고 불교 다녀 무당집 거기 부적으로 도배 이렇게 해놓은 걸 그런 거 다 청산하고 우리 어머님이 바꿨잖아요. 기독교로. 그래갖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다가 천국 가셨잖아요.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우리 신우가 지만대로 하다가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조문만 와서 해라 그리고 저쪽 오정 감리교회 거기 목사님을 거기 식구들은 하나도 안 알리고 지만대로 자기가 돈 갖고 휘둘리니까 나만 따라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 조문을 하시자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님을 제대로 못 보내드려서. 그래서 정말로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도 마찰 생기지 않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게 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로 죄는 미워하되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아줬어요. 우리 아주버님들 남자지만 제가 안아드렸어요. 아주버님 수고했습니다. 고모도 수고했어요. 정말 삼남매가 잘 되면 좋겠어요. 손을 다 잡아주면서 화해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장례식을 통해서 화해가 돼버렸어요. 신우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신우가 우리 큰 신우가 나를 손을 꽉 잡아주면서 끝까지 병하더라고요. 그 도도했던 모습이 어디를 갔는지. 목사를 안수 받고 가니까 달라졌더라고요. 대하는 게 달라졌더라고요. 전에는 이랬어 저랬어 반말을 그랬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지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반말 안 하고 그랬어요. 이랬어요.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오시면 그냥 조문만 해야 돼요. 그거 다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아무쪼록 어머니 잘해서 모셔 보내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저하고는 이번에는 연합이 됐어요. 합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잘 된 거예요. 저 이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쨌든 그들도 지옥 가지 않게 천국 배송이 돼야 되니까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목사니까 용서해야죠. 에? 정말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그 억만 가지 죄를 우리 주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야장에 제가 만들어 간 거예요. 제가 숙이고 손 내밀은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멋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반듯하고 선해서 정말 멋쟁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최고 멋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용서하고 화합하고 덮어주고 수용하고 다 받아주고.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내 눈에 흙에 들어와도 용서 못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저도 안 믿을 때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에 들어와도 용서 못해. 제가 그랬어요. 두 번 다시는 안 봐. 그랬던 사람이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게 베나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는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변화의 모습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정말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 책망을 받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나한 사람으로서 잘못해갖고 천국 못 들어가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로 이 사람을 정말로 이분은 천국에 들어갔는데 내가 또 버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끝까지 쓰임받고 정말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Yeah.
아멘.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한란증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5절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도로다. 그랬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보면 여기서도 보면 다시 어려운 역경 속에 성전을 올라가면서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환난을 통해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빨리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우리 간구를 더 빨리 들어주셔요. 왜냐면 낙심하지 않게 해서 실망하지 않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거를 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간구를 빨리 들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도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성도들 기도는 빨리 들어주셔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세상으로 부름하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더 끈끈한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더 뜨겁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그렇게 역사가 합니다. 그러다 환난 당할 때가 오히려 축복이 더 빨리 와요. 더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 값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웃으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환난은 엄청 많이 당합니다. 고난은 엄청 많이 당합니다. 왜 그래요? 크게 쓰시려고 하니까 복음으로 쓰시려고 하니까 선지자로 쓰시려고 하니까 한국 강사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 쓰려고 하니까 당연히 고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고난 받은 만큼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크면 은혜도 축복도 많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환난을 당하면 뒤돌아서요. 주님 제가 잠깐 주님과 좀 멀리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좀 잠깐만 여기 계세요. 그러고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난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연단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받을 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고난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환난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세계적으로 쓰시는 목사님들, 세계적으로 쓰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정말은 고난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연단 받으신 분들은 훈련을 강하게 받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 김영일 목사님 보면요, 겉으로는 아주 예쁘고 에리에리하고 얼굴도 예쁜데 속이 내려면 가게. 왜? 그만큼 강한 훈련을 받았고 그 환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오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사모님과 우리 주모님이 다 그 역경을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환란이 와라, 고난이 와라, 연단이 와라, 내가 맞섰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데서 맞서 싸워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다이 같은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자가 되고 정말로 승리의 대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1, 3, 2, 3 아니 2